아가서 7장 10절부터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가서의 마지막까지 이것은 아가서에서 펼쳐졌던 뮤지컬 드라마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아가서에서 나왔던 등장인물 중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든가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라든가 솔로몬이 또다시 등장하지만 그들은 술람미 여인의 말에 장단을 맞출 정도이고 주된 내용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술람미 여인은 우리 교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노래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요. 가장 모범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마지막 찬사에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목자만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표현은 술람미 여인이 목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아가서 2장과 6장의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이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목자 중심으로 변화된 것임을 제가 두 번이나 이미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0절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하는 말이 생략되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에 대하여 그의 사모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징계의 한 부분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하는 그 뜻은 내 남편에 대하여 너의 사모함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 여자들의 사모함은 세상에서 온전히 달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같이 내 남편에 대하여 너의 사모함이 있다는 표현이 아가서에서는 주체와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여자가 원죄로 인해서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형벌적으로 주어졌지만 세상에서는 그 사모함이 만족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여자의 사모함의 문제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술람미 여인인 우리가 선악과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사랑으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모함, 곧 사랑의 목마름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에만 해소가 됩니다. 신부인 교회의 사모함은 남편된 주님께서 우리를 사모함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술람미 여인이 목자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사랑의 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라는 술람미 여인의 말은 자신에 대한 목자의 사랑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과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은 저 사람은 내가 뭘 잘못을 해도 내 실수를 까발리지 않고 보듬어주고 충원해 줄 것이다. 확신이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있다고 아멘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도 없다면 상실감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짝사랑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슨 병? 상사병에도 걸립니다. 제가 상사병을 검색해 보니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여 생기는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상을 살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 식욕저하 또는 폭식, 불면증, 집중력저하, 우울감, 무기력증, 심한 경우에는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 불안장애와 유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사병의 이 증상을 보면 그냥 사랑받지 못한 고통보다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별로 고통을 안 느껴. 그런데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혼자 하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가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상대는 싫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난 나를 따라다닌 사람만 있었지 내가 따라다닌 적은 없다고요? 예? 여러분,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는 두 가지 경험이 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싫다는데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면 이게 뭐가 돼요? 스토커가 돼요. 요새 법으로 하면은요, 고발당하고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목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확신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 말이죠,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 혹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대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혹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그이가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지 못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역사는 창세전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가로에 들어가는 말씀이 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딱 선택해갖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목적, 이 사랑의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예. 여러분, 그 수많은 오고 가는 세대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예? 정말 주님의 힘으로 택함받고 사랑을 옷 입은 사람은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0%를 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은 1, 2%밖에 안 될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느끼고 있다면 사람에게 별 사랑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정도는 능히 극복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옷 입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하는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혹 내가 외면받고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사랑 생각하면 우울증이나 이런 사랑받지 못한 괴로움증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많았던 일들과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찬송가 가사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잘 살펴보세요. 내 뒤를 다 살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셨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 배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제법 오래 믿은 분들, 나의 수많았던 실수와 연약함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며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확신을 주신 이 목자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사랑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됩시다. 이어지는 술람미 여인의 적극적인 사랑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는 반복되지만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바뀌면서 그 의미를 더해져 갑니다. 아가서 7장 11절에서 13절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연상시키는데, 그러나 2장에서는 목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방면에 이 7장에서는 2장과는 달리 술람미 여인이 목자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목자가 부른 사랑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적극적이야. 그런데 7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부른 사랑 노래가,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점이 다릅니다. 순서로 볼 때 목자와 술람미 여인 중에 누가 먼저 함께 가서 사랑을 나누자는 노래를 부른 건가? 당연히 남자 목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시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수록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도 되면 거머리처럼 하나님 앞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건 좋은데 죽어라 하고 나를 위해 내 필요를 위해서 다오다오 하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하는 자. 요 딸도 다오하고 저 딸도 다오하고.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머리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적극적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니까 이 사람 아주 신앙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내용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야. 내 건강, 내 잘됨, 내 자식,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없고 자기만 먼저인 자기 우선적인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거머리가 되지 말자. 거머리가 되지 말자. 거머리 신앙은 얼핏 보기에는 매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 나보다 주님 맡기신 사명이 우선된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성숙한 나아가서 7장의 술람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로 여겨서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직장의 일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축복의 말씀보다 헌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복 받으라는 이런 구절들은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아. 그래도 야 액자에 막 해갖고 막 집에다 달아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건 너무 좋아해.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런 구절 난 붙어 있는 걸 못 봤어요 여태까지. 기도에 있어서도 내가 아니라 복음과 사명 감당을 위한 간구가 더 진정으로 들어져야 성숙한 신자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처음에는 전적인 부모의 사랑의 손길로 자라가지만 나중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서 사랑의 주도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더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하고 자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솔선수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다오다오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 좀 하고 헌신과 기쁨을 보람으로 삼는 성숙한 주님의 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상을 받게 돼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적극성은 일찍이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여자 봤습니까? 예? 이것은 솔로몬이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뭐 송유꽃이 보고 나무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그거 보자 뭐 이것에 대한 거기서 따온 노래입니다.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호도동산으로 가지 않았어. 포도원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하여 오히려 목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만났습니다. 만난 목자와 솔로몬의 호도동산이 아닌 포도원에서 새순 돋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목자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나요? 여행도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은 가기 전부터 설레죠. 여러분 봄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새순이 돋고 그렇죠? 꽃술이 피어나는 나무를 보는 그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꽃과 자연을 사랑하는 연인이 그 속에서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그 자연이 새롭게 돋는 그 동산에서 내가 내 사랑을 주리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이 주고자 하는 사랑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날을 위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합한채의 향기가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술람의 여인이 사랑하는 목자에게 줄 사랑은 첫 번째는 합한채 향기였어요. 둘째는 오랫동안 새것과 묵은 것이니까 오랫동안 준비해온 귀한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우선 술람의 여인이 사랑하는 목자에게 뿜어내고자 하는 이 사랑의 합한채 향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합한채 할 때에 연상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두 아내 사이에, 그렇죠? 레아와 라헬 사이에 합한채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기를 낳는데 좋은 식물이 합한채입니다. 고대인들은 합한채가 성적 욕구를 증진하고 여인의 잉태를 유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합한채의 이 열매 갈라진 뿌리가 사람을 닮았다고 해서 정력제와 임신을 가능케 하는 약초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합한채는 그래서 사랑채, 러브 애플 그래갖고 사랑의 사과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합한채와 귀한 열매는 술람미 여인이 목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기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의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합한채 향기가 새 열매와 묵은 귀한 열매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평생을 통해 쌓은 공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합한채 향기가 진동하고 귀한 열매가 가득한 곳은 포도원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깊이 사랑할 분위기와 완전히 조성되어져 있는 합한채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술람미 여인이 준비하여 온 새것과 묵은 것, 곧 술람미 여인이 마련한 귀한 열매를 사랑하는 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또 교회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포도원은 최종적으로 천년 왕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그날의 최고의 사랑, 합한채 사랑을 주님과 나누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것과 새 것의 이 사랑의 열매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쌓은 묵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헌신의 열매를 더하여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목자와의 사랑 잔치를 위해 준비해온 합판째 향기만 좀 떼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합판째 향기는 우리가 주님께 뿜어내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향기로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제사 중에 화목제 같은 것은 드리고 어떻게 돼? 고기를 제사장과 백성이 나눠 먹잖아요. 그런데 고기는 관심이 없어. 향기만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번제지요. 번제. 예. 노아가 홍수구에 번제를 드렸을 때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뭐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제물을 태울 때 나는 향기를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번제는 구약 제사 중에서 동물 고기를 어떻게 돼요? 전부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번제를 드릴 것을 규정하였을 때에도 동물의 고기와 피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그 향기를 받으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고기를 남기지 않고 전부 태워 향기를 내는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희생하신 그 예언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뭐가 되었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이게 번제가 상징했고 예언했던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합판체 향기도 사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향기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의 향기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의 번제는 첫째는 순교지요. 순교는 근데 할 상황이 안 되는데 가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희생, 헌신 이런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번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향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사랑의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의 향기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며 뭐 같아요? 무슨 글자? 단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그래요. 먼저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서로 위에 있게 지르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이해하는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가 됩시다. 예?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곧 주님이시다, 그런 생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에 너무 힘든 상대를 사랑할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크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는 것이 성숙해진 술람미 여인, 성숙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자가 됩시다. 목자가 먼저 사랑하여 술람미 여인이 적극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적극성을 보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랑의 능력자, 사랑의 확장자가 됩시다. 둘째는 우리가 선교를 위한 헌물로 주님 사랑하는 향기가 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여?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풍성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번제로 드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였다면 교회 시대인 오늘날은 선교 헌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교를 위해 헌물을 드리는 것은 그날의 주님과 나를 사랑의 향기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흐르는 방향이 마음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혹시 저를 위해서 밥을 사고 그 돈이 너무 아까우신 분 계십니까? 그날 집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잤어. 예?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께 들어지는 사랑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가득한 향이 나는 금 대접을 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이 뭐라고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뭐예요?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드리기 위해서 가진 향이 가득 담겨져 있는 금 대접은 무엇인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어린 양 예수님께 향기가 되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성소 안에 향기를 내는 향로에 불을 잘못 피웠다가 죽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하나님 살벌하시네.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만 불에 타서 죽는 이 참사.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으면 그래도 그동안 충성되게 수고한 대지상 아론의 두 아들 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불에 타서 죽이기까지 하신 것일까? 제사장은요, 이 성막이 여기잖아요. 제사장은 이 성소 안에서 불을 피우다 그렇게 된 건데 이 성소 안을 단면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여기 향단이라고 있어요. 향단. 여기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불을 만들어 갖고 그러다가 죽은 거죠. 여기서 불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지성소 들어가서 연기를 쫙 내서 하나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 연기로 가리는 거죠. 그래서 향단을 보면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향단에서 불을 피워서 연기를 내서 그 불을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다른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들었는데 이 불은 어디 것을 사용해야 되냐면요, 성막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죠? 번제를 드릴 때 그 태워진 그 만들어진 불을 가지고 가서 어디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에서 그 냄새 향기를 피우는 거죠.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번제단에서 만들어진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고서 그 향단에서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제사장을 바로 죽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면으로 교훈을 줍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예언입니다. 번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향기로운 제물 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향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제물로도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향기가 된다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바르게 예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음에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 믿어도 구원받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경우가 또 있었죠. 모세가 그러기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할 수 없는 큰 잘못이기에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우신 것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그 예언을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충성된 제사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경우가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모세가 반석을 처음에는 한 번 쳤지만 두 번에는 화가 나갖고 몇 번 쳤어요? 두 번 쳤어요, 두 번. 반석을 치는 것은 이 반석은 예수님이고 물은 성령의 상징으로 예언하고자 하심인데 반석을 두 번 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번 죽는 것이 돼? 2번 죽는 것이 그런 의미가 돼버린다는 거죠.
물은 그때에 나온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호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물은 성령의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반석에서 성령이 상징하는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번 죽는 것의 상징이 되니 이는 40년 동안 헌신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들어갈 수 없게 하심으로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완성하실 것을 더 확실하게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답과 아비후도 번제로 드려질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을 피운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불로도 다른 사람으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확실하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듯이 하나님께서 죽일 정도로 미워한 그런 악취예요, 악취. 예?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금대접 향기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가꾸기 위한, 또 예수님께서 명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인간적인 욕망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이는 형식만 기도일 뿐 다른 불입니다. 어린 양께 드려지는 금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이는 금대접에 담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목자를 위한 합한 채 향기가 곧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서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위한 사랑의 향기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드려지는 합한 채 향기를 매일같이 금대접에 저축하는 우리가 됩시다.